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펴서 주님께 드리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린아이 손에 든 보리떡처럼 부족한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람은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영이여 역사소서. 오 주님, 사람의 타서 거름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감격되고 소망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예배입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1년 중에 성탄절 예배가 이렇게 그냥 성탄절 찬송만 불러도 그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럴 생각됩니다. 성탄절에는 성탄절 칸타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그 섬김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성국이 또 있었어요. 성국,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국을 하잖아요. 그 성국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섬기기 위한 예배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각인이 됐죠.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예배는 칸타타 그리고 성국, 그렇게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섬기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그 생명력, 그 예수님을 향한 기쁨, 소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호적, 텍싱, 세금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등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하로 로마 제국이 조세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가올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세금 등록, 카이사 아우구스트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온 땅의 사람들을요 등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날 때인데, 그래서 호적하러 그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하여 고향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이 그 다윗의 동네, 유다 지파들이 모이는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나사렛 예수라고 누명을 써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사형을 집행했을 때 그 십자가에 팻말을 썼습니다. 그 죄패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놨습니다. 빌라도가 써놓은 것은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리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다윗의 동네, 메시아의 자격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꿈의 현몽에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라서 나사렛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법적인 증거는 없어요. 놀랍게 예수님은 자기의 이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이 증거가 법적인 증거는 없는데요. 놀랍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첫 설교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전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놀랍게 이 누명을 쓴 억울한 이름 나사렛 예수는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적인 증거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만든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요, first 본선이라는 단어에 first라는 단어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그냥 a son, 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고쳐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을 있잖아요. 우리가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구원이 인간은 지켜지지 못하고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났을 때 첫 아들을 낳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탄절에서 주는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예요.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는데요,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으로 누군가가 바꿨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성경 안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난 성경 자체의 증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날씨에 9월달, 10월달까지는 양떼들이 밤에서 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나가면은요, 비가 와요. 초막절 지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밤중에 양떼들과 같이 있지 못해요. 그 예수님은 그때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고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3년 반을 빼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죠? 3년 반을 빼면은요, 그때는 어디냐면은 초막절 때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언제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요, 그 육신이 된 그분이 어디 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뭐냐면 태버네클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 단어가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버네클드, 초막절에 태어났다는 말이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고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득세했을 때 AD 300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생긴 것이 하나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12월 25일은요, 누구의 생일이냐면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지금도 12월 25일이 태양신이 탄생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탄생한 날 트리를 만들어요. 이 트리를 만드는 것이 바벨론 문화예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 문화예요. 그래서 전나무를 만듭니다. 전나무로 그 겨울이 돼도 쇠하지 않는 그 존재를 상징하면서 트리를 만들었어요.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장식을 해요. 붉은색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그리고는 선물을 서로 나눠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고대로부터 내려온 농신제, 그 농신제라고 하는 그 신 이름이요, 솔이에요. 솔. 태양의 신 솔. 그래서 SOL, 이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탄절은 누구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우리는 이 태어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죠. 그렇다고 우리들은 성탄절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저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되어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섬김은 사라지고 우리가 맞아, 이런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들은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예수님 무덤이 둘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주장하는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현대에 건국하면서요, 가든툼이라고 개신교에서요,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해당되는 성경 기록과 부합되는 곳을 개신교에서는요,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예수님 무덤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이 두 개예요. 개신교가 말하는 무덤과 카톨릭이 말하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종교 자체의 이게 상태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형제들이 없다는 거죠.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 가면은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여기에만 예수님이 직업이 카펜터, 목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만을 태어나게 하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상적인 형제들이 태어난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면죄부와 함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외경 보지 마요. 왜냐하면 더 재밌거든요.
구약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외경은 너무 재밌어요. 아주 영화로 만들면 딱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늘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기쁨의 말씀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가면은요, 교회가 기쁨이 있나 없나를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돼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들은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들요, 그 사이에 다른 가능성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카톨릭과 함께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은요, 성경과 절대적으로 기록된 말씀만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신의 산이 두 개인 거 아시죠? 예,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인 증거로 말하는 신의 산이요, 신하의 반도에 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6년 동안 이스라엘 살았지만은 신의 산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 양심상 거기 신의 산이 아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의 산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없어요. 출애굽한 게 몇 명이었죠? 네, 작년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요, 거기 신의 산에서는 모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있잖아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의 증거를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마에게 보일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 집에 가서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사형시킨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 집에 가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손바닥을 예수님이 이 두 곳만 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부활한 것을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남겨주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은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승천하시는 것을 감람산 주민도 몰랐어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이거 사기꾼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했는데 증거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증거를 남긴 것이 아니라 진실한 증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캐롤을 즐거워할 뿐이지 그 캐롤 속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 속에요,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자기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바 된 그 죽으심과 연합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여기에서요, 예수의 부활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증거를 우리들은 누리는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설교를 어수선하게 정신없이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성경을 마치면서 이 흩어진 설교를 제가 좀 수습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12월 25일 날 태양신의 출생을 이 바벨론 문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제자,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터툴리안, 그들은 말했어요. 누가 이런 성탄절을 누가 지키느냐라는 문장까지 남아있어요. 왜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인 것을 그 당시에 다 아니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애굽에 옷을 입힌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문화에는 그 사제들이 쓰는 모든 문화들이 다 바벨론 문화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홍포로 붉은색 옷을 입혔던 수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세이비어예요. 구원자. 근데 우리는 다 주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이렇게 주라는 말을 많이 써놨죠? 로드. 그냥 그리스도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요, 그 구원받지 못한 좌편 강도는 뭐라고 물어봤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우리도 좀 구해줘라 라고 말해요. 그의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편강도는 뭐라 그러죠? 우리 한글 성경에 빠졌어요. 로드, 주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그가 회개한 것은 어떤 행동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했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물이 주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로 믿으며 예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무너뜨리며 예수가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이 마지막 이 문장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The Lord.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냥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안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설교한 거예요. 그때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 수 있는 열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뭐죠? 다들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예수 믿어요. 기름도 있어요. 단 하나 기름이 현재 있는데 모자라요. 주님은 이 두 그룹을 구별해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기름이 모자랄 때를 구별합니다. 그때 오십니다. 신랑이다 라고 오셨습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뭘 찾아다녀요? 기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은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기름 찾다가 인생 다 갑니다. 그때 주님은 문이 닫힐 때 말합니다. 난 널 모른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인생이 다 갔는데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 공부를 새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없고 지성도 모자라고 영어도 못하고 내 인생은 끝이야. 여러분, 오늘 이 육신의 판단, 내 능력으로, 내 생각에 내 인생은 끝이야. 이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행복마저도 불화와 갈등 속에서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이 성탄절의 메시지와 함께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소망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요, 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분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내가 죽을 때에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을 아무리 노래하고 예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